우리 함께 먼저 23절, 마지막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이다.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주님의 몸.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 성경 구절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봤어요? 다 보셨죠? 주보 표지의 표 2015년 올해 표가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소서. 바로 2015년 우리 교회 표인데요. 그러면은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네. 하나님,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바로 3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창조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해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 또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 서 있다, 함께 서 있다,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랬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붙드시고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교회는 그런 만물의 주인 되시는,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창조주 주님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러한 충만하심을 다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보에 보면 첫 번째 대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가는 말 말고 두 번째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보다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요.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의 기도 가운데 너희를 기억하여 하며 너희 때문에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또 성도들 서로를 향한 그 모든 사랑 그것을 듣고 기도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그 멀리 떨어진 로마 감옥에 갇힌 그 바울 사도에게까지도 그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과 그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이 종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그러한 소문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소문이 많이 퍼져서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광범위하죠.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설교해도 사실은 부족한데 그냥 축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거는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 목사님이 그거 안 가르쳐 줬는데요. 안 가르쳐 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구주가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그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속주,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증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부활로 확증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꼭 믿어야 돼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부활은 영생입니다. 영생.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죄로 죽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 영생의 부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죽은 자 가운데 혹시 부활했다는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주변에? 예?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싹이 사망인데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신, 원죄조차도 없으신,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주님이시기에, 그래서 주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영생의 부활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원죄조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확정이 되는 거고, 그런데 왜 죄 없으시는데 왜 죽어야 됐는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죄값으로, 내 죄값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간수가 바울 사도에게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볼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 사람들도, 내 가족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이, 여러분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또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이 충만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읽다 보면은요, 계속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사랑. 먼저 누구를 사랑해요? 낳으신 자인 하나님을 사랑.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낳으신 부모님을 다 사랑하잖아요. 그건 본능인 거예요. 본능.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낳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뭐 보여야 뭘 사랑하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여기 계셔야, 내가 보여야 좀 예수님을 사랑할 텐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요한일서 5장 3절 표시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몇 절입니까? 21절인가요? 정확하게 몇 절인가 모르겠네요. 거기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럼 우리 주님의 계명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한마디로 딱 축약을 하면 뭔가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를 낳으신 그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의 계명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하는데 예?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말과 행실로만 하는 건 아니, 말과 뭐라고 해요? 이 혀로만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과 이 혀로만 사랑을 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따르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행함으로 나타나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런 걸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그리고 형제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형제들의 필요를 공급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나는 누릴 걸 다 누리면서 형제들의 그 필요를 돌아보지 않고 공급할 줄 모르고, 또 그 형제들의 어려움을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기도로서라도 이렇게 후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손 들어보라고 할까요, 제가? 그런 거에서 너무 인색하다. 여러분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거짓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기도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하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하느냐. 시간 관계상 사랑도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위에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 충만한 자예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부족한 것을 좀 채워줘야 돼요. 부족한 것.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는 분들 계시면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은 가차없이 주님 앞에 교회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 안 계셔요? 안 계시면은 교회 재정에서 공급 안 합니다. 근데 정말로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목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 저 가정이 지금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구나. 정말 교회에서 도와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서로 우리 전에 인천 서북교회 김한나 학생 그 자매 도운 것처럼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될 것은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6장 3절인가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는 그 답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성경 구절이 뭐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해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그랬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지혜의 영, 계시의 영,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우리가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 받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그들의 유업이 보증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미 성령은 받았는데 여기서 또 다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더 충만히,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은 우리의 영안이 밝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성경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밝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앞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 돼요? 자기가 발견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주님 앞에 그 무한하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6시간 동안 매달리셔서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 다 흘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초하고 부패한, 참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인인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지하신 그 지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은 제발 성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에도 언젠가 증거를 받았지만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네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네가 믿느냐 그러죠. 잘하였도다. 누구도 그렇게 한다고요? 귀신들도 악령들도 그렇게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때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 될 이유예요. 매일같이 읽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내 영안을 밝게 하시고, 정말로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제 경험으로 저는 깨알 같은 글씨가 콩알같이 보이더라. 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즐거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밝게 하셔서 그 세 가지를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영안을 밝게 하셔서 첫 번째는 뭐를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까닭이 뭐지? 우리를 부르신 까닭, 공통적인 저기는 그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에?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우리 주님께 맡겨준 자들마다 마지막 날에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 그 받을 때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아들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천국, 우리의 유업, 그 천국,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각 지체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각 지체.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하는 일들이 다 틀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이렇게 어떤 그 역할들을 감당케 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물론 구원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또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성도 안에 있는 그분의 유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유업,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 그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그 천국의 그 유업, 우리가 받을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속받을 나라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예?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아빠. 아바 그랬는데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자녀이면 뭐예요? 후사,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바울 사도는 그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을 그 고난과 좋기 그 영광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그 16절인가요? 16절, 18절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가벼운 것이라 해요. 그렇지만 그 잠시 받는 고난, 환난 그것으로 인하여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지극히 크고 무거운 것이다. 그 영광을 생각하면은 낙심할 수가 없고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바로 5장에 가면은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는 차라리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머무르는 것을 더 자기는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삼층천 거기를 다녀온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갖 귀한 보석, 진주 뭐 이런 것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길이 뭐예요? 무슨 길이에요? 황금길이에요. 내 얼굴이 훤히 비치는 황금길.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아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시고 큰 돌 같은 우박으로 그 적들을 갖다 쳐서 물리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봤잖아요. 그런 큰 능력들을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분명히 우리들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하늘에서 자신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날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움을 받은 천국 시민권자들이다 라고 늘 증거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안 믿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이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우리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아들. 예?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고 모든 제사장들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니. 근데 오늘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보다 귀한 존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몰라요. 돈이나 뭐 가진 것이나 사는 집이나 입은 옷이나 생긴 얼굴이나 이런 걸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약하든 스바냐서 3장 17절인가요? 거기께서 7절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거기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 노래하신다.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우리 여기까지 증거를 받고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잠깐 좀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뭔가 교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에게 교회가 뭐예요? 남집사님, 교회가 뭐예요? 예? 천국의 모형. 천국의 모형. 아, 맞아요. 천국의 모형.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천국의 모형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세상이에요. 망할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 성도들의 모임체는 우리 집사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모임, 지상교회, 지상천국인 거예요. 지상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진 세계가 천국인데 근데 세상 가운데는 교회 외에는 그런 곳이 없다. 그래서 교회가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모형이고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자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시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 이곳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옴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주님의 몸이고 각 사람은 그 지체라고 해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머리. 자, 머리는 뭔 뜻이에요? 머리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주권자. 우두머리. 통치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인 교회와 속한 모든 지체들은 우리 주님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이 제가 지금 막 이렇게 그거 하는데 이거 다 머리에서 시키는 거거든요. 네? 머리에서 시키는데 안 하면은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병든 몸이에요. 죽은 몸이든지. 그리고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되는 건 죽은 거예요. 주님과 교회는 연합, 곧게 연합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떠나서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나 그 가지가 떠나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과 굳게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체들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에베소서 4장 그 뒤에 16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제시를 따르고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고 자라나가고 그럴 때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도 어떻게 해요? 같이 성장하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충만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